찬양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영원히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마땅할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거룩하신 몸된 교회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지금까지 구별되게 의롭게 경건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도와주시고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삶, 오직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또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하고 합당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이 시간 귀한 영혼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중국어 선교부, 영어 선교부 지금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셔서 새롭게 말씀 듣는 그 영혼들,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으로 그 죽은 영혼이 살아나 남은 생애를 산조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많은 그 전도 집회, 특히 두 주 앞에 기다리고 있는 대전도 집회,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또 그 말씀으로 많은 영혼들이 거듭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해외에서 수고하시는 그 선교사님들 그리고 그 가족들, 함께 연합해서 일하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그 모든 분들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힘 주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의 일을 충성스럽게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시편 128편입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4절에서 6절까지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지난주에 이 시편 128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천국, 작은 천국에 대한 그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방금 같이 읽었던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교훈이 무엇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미리 누리는 천국이다라는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가정은 천국인 가정도 있고 어떤 가정은 지옥일 수도 있죠. 가정이 건강하고 행복하면은 교회나 사회나 국가도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만약에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면 교회도 사회도 국가도 건강할 수 없고 행복해지지도 못할 것입니다. 자, 어떤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냐, 어떤 가정이 가정천국이냐에 대해서 시편 오늘 읽은 이 128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가정천국이 되는 그 비결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자, 복이 있다 그 말은 행복하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 집은 정말 행복한 가정일까? 집일까? 불행한 집일까? 먼저 행복한 집이 되기 위해서는, 행복한 가정, 행복한 집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이 말씀대로, 1절에 있는 말씀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 자, 여기에 행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 3절에서는 한 개인을 말하고 2절, 3절에서는 한 가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한 사람이 만약에 그 가정에 있게 되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온 가정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을 행하는 가족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의 행복의 원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생의 모든 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은 행복의 첫 관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족이 다 구원을 받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고 행복한 가정, 복이 있는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절에 있는 말씀은 정말 행복한 가정, 가정 천국이 되기 위한 비결입니다. 자, 그 말씀이 다시 4절에서 반복이 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라. 자, 개인으로 시작해서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그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 행복한 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가족 중에서 구원을 함께 살고 있는 가족 중에서 구원을 받지 못한 가족이 있다면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모든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행하는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전도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2절에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행복한 가정은 일하는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일하는 가정입니다. 시편 128편 그 2절에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에는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의 여김을 받지 않는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뒷짐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가정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온 가족이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의 몫을 충실하게 기꺼이 그 몫을 담당하고 수고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일하는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기쁨과 삶의 가치와 의미와 풍성해지는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3절에 보시면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그랬습니다. 내 집 내 실입니다. 가정은 최소한의 구성원이 남편과 아내입니다.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사람이 독초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으시고 부모를 떠나서 두 사람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결혼을 신성한 그 결혼을 정하셨습니다. 자, 그 가정이 정말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자, 그 부부의 관계가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희생적인 그 관계가 되지 못했을 때 마치 그 관계가 아니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부부간의 관계가 되면은 그 가정은 불행합니다. 부부가 서로를 바라볼 때 감사한 마음이 있고 잘해주고 싶고 사랑하는 마음이 속에서부터 일어나고 또 그렇게 만약에 부부간의 관계가 좋은 관계, 화목한 관계 그렇다면 그 가정은 분명히 천국과 같은 상태입니다. 자, 우리 가정이 정말 그런 가정인가?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고 미움과 원망과 보기 싫은 마음이 만약에 부부간의 관계가 되어 있다면 제일 가까운 곳에서부터 천국이 아니고 지옥을 방불하는 그런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에게 여러 가지 그 가정 천국이 될 수 있는 그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 반복되지 않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죠. 이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주 안입니다. 네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주 아니에요.
만약에 남편이 구원받은 자기 아내의 신앙적으로 핍박을 하고 그 신앙을 버리게 하고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것을 따르는 게 복종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복종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자, 그리고 남편들은 어때요? 아내를 사랑하며 얼마만큼 사랑하냐면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내 아내를 사랑하라. 희생적인 사랑이죠. 그리고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남편이 아내를 괴롭혀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은 그 가정이 어떻게 가정천국이 되겠어요? 그래서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결실한 포도나무다. 타산만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평화로운 가정입니다. 자,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7절에도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히지 말라 그랬잖아요. 또 베드로전서 3장 7절에는 남편 된 자들아 지식을 쫓아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받을 자로 알아서 귀히 여기라 그랬어요. 남편은 아내를 연약한 그릇으로 깨지기 쉬운 그릇이단 말이에요. 남편은 아내를 정말 귀하게 여기라. 자,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며 사랑하며 양쪽이 다 헌신적으로 사랑을 할 때 정말 그 가정은 평화로운 가정, 화목한 가정, 가정천국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잠언 17장 1절에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가난하지요. 경제적으로 가난합니다. 가난하더라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경제적으로 부유한데 부부간에 늘 다투어요. 그것보다도 오히려 아주 극빈한 가운데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 부부의 그 가정이 정말 행복하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오셨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시고 나서 제일 처음에 외쳤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화평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9절에서는 산상보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해야 됩니다. 근데 가장 가까운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자식과 부모 간에 화목이 있지 아니하고 불화가 있고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다면은 천국이 되어야 될 가정이 지옥을 방불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그리고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우리가 이 땅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살 때에 다른 사람과 다투어서는 안 됩니다. 자, 왜 다툽니까? 내가 손해 안 보려고. 다른 사람이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유익하고 이익이 된다면은 다투는 거예요. 그건 이타적인 삶이 아니고 이기적인 삶이죠.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 구성원 가운데도 내가 절대 손해 안 봐. 근데 그 손해 안 보는 게 물질적인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고 내 자존심까지도 절대 나는 손해 안 봐. 자, 그랬을 때에 화평이 깨지죠.
근데 이 히브리서 12장 14절 이 말씀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그리고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자, 주를 보지 못한다 그 말은 천국 못 간다라는 말보다도요. 주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러울 겁니다. 자, 로마서 12장 18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자, 평화의 반대는 뭐예요? 전쟁이죠.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이 다투는 것은 전쟁이에요. 개인 간에 다투는 것도 그거 전쟁이에요. 싸움이에요. 어떤 모습으로든지 다투는 거, 싸우는 거, 그것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사탄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사람의 마음속에 미움과 증오, 이것을 집어넣습니다. 자, 누군가하고 다툼이 있고 평화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사탄 마귀의 쓰임을 받고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가장 원하신 것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셨습니다. 자, 남편과 아내 또 가족 구성원 간에 정말 화목이 이루어졌을 때에 아무리 가난해도 육선이 집에 가득 오고 다투는 것보다도 마른 떡 한 조각이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로마서를 보셨으니까 14절 4장도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누가복음 17장 21절인가 될 겁니다.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속에 있느니라 그랬죠. 자,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항상 차고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잘 사느냐 못 사느냐 그냥 자기를 점검해 보면 됩니다. 내 마음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느냐. 자, 평강과 기쁨이 있으면 그게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근심 걱정이 있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다투는 마음이 있고 그렇다면 내 마음이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죠. 자, 여기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평강이라 그랬죠? 뒤에는 뭐예요? 희락이요. 이게 내 마음 안에 천국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도 어때요? 사람은 왜 다른 사람과의 갈등이 있느냐면은 내 마음이 안 편해서 그래요. 내가 행복하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근데 내가 마음이 안 편하고 불행하면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해요. 그래서 이 가족 구성원 간에 특히 최소 단위인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이 두 사람의 관계는 항상 평강과 희락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뭐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때요? 겸손하다. 얼마만큼 겸손해야 돼요? 상대방보다 더 낮아져야 돼요. 얼마만큼요? 죽는 데까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내가 자랑할 것을 두고 단언하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의 연약한 것, 약한 것을 자랑했습니다.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낮아진 걸 자랑했냐면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거 자랑했단 말이에요.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말과 행동을 하든지 간에 내가 날마다 낮아지고 죽는 생활을 했을 때에 지금 당장은 오해를 받아도 하나님이 역전을 해 줄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봅니다. 시편 128편 그 3절 하반절입니다.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건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의 어떤 그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잖아요. 상에 둘린 내 자녀는 어린 감람나무 같다. 감람나무는 잘라도 죽지 아니하고 그 둥지 주변에서 순이 나옵니다. 그것이 나중에 자라서 또 감람나무의 그 열매를, 올리브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그 올리브 감람나무는 1년, 2년에 열매가 맺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도로 14년, 그리고 40년, 50년이 돼야 온전한 나무로서 열매를 맺고 1000년이 넘게 열매를 맺는답니다. 이것은 우리 자녀들은 자녀의 자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을 받는 가정천국을 이룰 때에 내 자녀와 내 자녀의 자녀와 대를 이어서 계속되게 이 믿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명문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그 상에 둘린 내 자녀는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자, 그림이 그려지지요. 상에 삥 둘러 앉아 있는 그 자녀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자, 부모와 자녀가 각자의 몫을 감당하고 상호 도리를 지킬 때 이루어지는 축복의 열매로서 어린 감람나무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할아버지와 손자, 손녀와의 관계. 자, 이 관계가 정말 하나님이 보셨을 때 정상적이고 아름다운 모습일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 작은 가정천국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잠언 17장 6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17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화니라. 자,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래요.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다. 자식은 단순한 자식에게 부모는 단순한 보호자 이상의 존재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인생을 배웁니다. 부모의 삶이 신실할수록 자녀는 자랑스럽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대로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라고 되어 있죠. 면류관이 뭐예요? 자랑이요. 빌립보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너희는 나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면류관이다. 자녀는 부모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면류관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그 자녀가 저절된 게 아니죠. 부모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한 생활, 신실한 생활, 정직한 생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이 말과 그 실제 삶 가운데서 불일치가 아니고 일치되는 삶, 그걸 보고 자녀들은 배웁니다. 부모를 통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자녀들이 인생을 배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부모님들과의 좋은 관계를 맺으며 좋은 교훈과 훈계로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 순종하는 모습이 될 때에 그들은 바로 부모와 여기 노인의 멸류관이 된다 그랬잖아요. 자랑이고 영광이 된다 그 말이요. 이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천국이 될 것입니다. 자, 가정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을 이루는 아주 기초적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삶이 바르게 돼야만이 신앙의 삶이 바르게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 돼야 됩니다. 자, 잠언 31장 한번 보시겠어요? 잠언 31장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28절부터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자식들은 일어나 살해하며 그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여러 여자보다 뛰어난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자, 자식들은 일어나서 살해한다. 어머니에게 살해해요. 남편은 자기 아내를 칭찬해요. 왜 그럴까요?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포도나무 같다 그랬잖아요. 가정의 기쁨과 가정의 해는 아내입니다. 그 아내가 가정에서 아내로서 엄마로서의 그 역할을 정말 신앙적으로 경건하게 잘 했을 때에 자녀들은 살해합니다. 살해한단 말이 무슨 말이요?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가져요. 나는 우리 가정에서 태어난 거 정말 감사해요. 밖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자녀들이 집안에 들어가면은 편하게 쉴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이 행복한 가정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게 그 다음 말씀이에요. 잠언 오늘 말씀 시편 본문 보겠습니다. 시편 128편 5절 6절이에요. 자, 시편 128편 5절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여기 시편 128편에 복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나와요. 근데 여기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을 얻고, 또 근데 그 복이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복을 볼 것이다. 시온의 복. 오늘 이 주제는 시온의 복입니다. 이 시온의 복이 뭘까? 자, 시온의 복이라는 뜻이 뭘까? 행복한 가정은 시온을 통해서 복을 받는 가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예루살렘을 시온산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성경에 시온이라는 이 단어가, 이 시온이라는 말이 약 150번 이상 신약 구약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시온은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사무엘하 5장 7절에 그 여부수족에 살고 있는 그 성을 다윗과 그의 군인들이 침략을 해서 뺏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성을 시온성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시온성이 바로 뭐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이스라엘의 수도이죠. 그리고 이 시온이나 예루살렘, 시온의 복, 예루살렘의 복. 정말 행복한 가정은 이 시온의 복을 받는 자, 예루살렘의 복을 받는 자. 만약에 개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고 복을 받습니다. 근데 만약에 시온의 복에 이르지 못한다면 구원 안 받은 사람도
화목하고 행복할 수 있죠. 근데 궁극적인 그 목적의 복은 이 시온의 복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온의 복이 뭘까라는 거예요. 시온의 복을 보지 못하는 자는 그의 행복이 불완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복을 초월하여, 그래서 이 시온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의 지성소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 예루살렘은 나중에 천국의 모형으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 그게 천국이에요.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곳이 바로 뭐예요? 오늘날은 구약에서는 성막에 계셨고, 그 다음에 솔로몬 왕이 성전을 만들었을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몸이 바로 성전이었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에 하나님이 임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시온은 바로 교회의 모형이고, 그리고 천국의 모형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가정이 정말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시온의 복을 받아야 돼요. 이 시온의 복이 뭐예요? 오늘날은 이 땅에서는 교회고, 더 확장이 돼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나라의 수도잖아요. 이 땅에서의 하나님이 거하시는 나라,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시온의 복에 대해서 좀 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이 내 자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가정, 그 다음에는 시온,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을 복은 궁극적으로 시온의 복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 시온의 복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53편입니다. 시온의 복이 무엇일까? 시편 53편 6절입니다. 시편 53편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고, 하나님이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자, 누군가를 기다리는 그 내용이죠.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누구인가? 그분이 누군가? 자,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어떤 그 말씀이에요. 누굴까요? 자, 그 다음에 시편 14편 7절입니다. 시편 14편 7절. (14편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자,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한다라는 강구의 시입니다. 아,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 예루살렘 시온에서 있기를 바란다라는 간절한 소망이에요.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누군가? 그 누군가를 지금 기대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고, 이 예루살렘 시온에서 이스라엘의 구원이 나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라는 그 강구의 내용입니다. 시편 78편입니다. 시편 78편 시편 78편 68절입니다. 시편 78편 6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자,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신다. 시온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누군가? 그리고 시온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나타나기를 바란다. 그런데 보니까 점점 압축이 되죠. 여기에 뭐라 그랬어요? 오직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고, 느낌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스리는 홀이 나올 것이라고 하나님은 그 족장들을 통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유다 지파입니다. 야곱의 그 12아들 중에서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실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셨다. 자, 이 시온산 예루살렘에 이스라엘 다스리는 자, 세상을 구원할 자가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입니다. 시편 2편. 6절 말씀입니다. 자, 시편 2편 6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그랬어요. 내가 나의 왕, 내 거룩한 산 시온을 세웠다. 시온에 세웠다. 그리고 여기에 쭉 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 시편 2편을 통해서 그가 오시면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릴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죠. 예루살렘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고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방금까지 말씀드린 시편 2편 6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공통점은 시온입니다. 지금까지 찾아왔던 그 모든 말씀 가운데 공통적인 건 시온이요.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시온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시편이 증언하고 있는 시온의 복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온의 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영원히 구원받을 그 복을 시온의 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복이다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시온의 복, 예루살렘의 복이에요. 자, 시온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이 말은 시편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도 계속 이 시온을 이야기합니다. 자,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입니다. 9장 9절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자, 시온이 나오지요.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자, 이 시온성에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이 어떻게 오셔요?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오세요. 계속 보겠습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제자들에게 길 건너편에 가서 멍에 매지 않냐는 나귀를 끌고 오라. 주인이 뭐라 그러거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가보니까 정말 나귀가 있어요. 고삐를 풀어서 끌고 왔습니다. 주인이 왜 나무 나귀를 허락 없이 끌고 가느냐? 뭐라고 말했겠어요?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더라. 허락했죠?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면서 옷을 벗어서 그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했죠. 왕 중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육신을 입고 초림하기 전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것까지 스가랴 9장 9절에 예언을 했는데 그곳이 어디냐? 시온이요. 자, 스바냐서 3장 14절입니다. 스바냐. 자, 스바냐 3장 14절.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자, 시온에 따라 그랬는데 뒤에는 또 예루살렘에 따라 그랬죠.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도 불러요. 다윗이 침공해서 그 성을 빼앗았을 때 다윗성이다, 시온성이다라고 명명을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전체를 시온성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자, 동일합니다.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왜 기뻐하죠? 왕이 오시기 때문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그 왕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 온 세상 죄인들을 구원하실 그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랬죠.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리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자, 14절에는 오실 예수님을 아직 오시지 않았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고요. 17절에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 시온성에 오세요.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근데 그분은 누구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하나기가 우리에게 났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성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그 시온성에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죄 가운데서 죽은 자로 태어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죽은 영혼이 산 자가 되었을 때 우리 안에 들어있는 99마리의 양보다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을 때에 기뻐한다 그랬죠.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을 받을 때 천국에서는 잔치입니다. 기뻐하십니다.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이 너가 누구요? 그가 너로 인하여, 우리 각 사람이요.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편에서뿐만 아니고 구약의 다른 선지자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신약에서는 이 시온을 어떻게 이야기하죠? 신약 성경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여기에 너희가 이른 곳은 바로 시온산이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도성이고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하늘의 예루살렘이 뭐예요? 천국이요. 요한계시록입니다. 14장 1절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 요한계시록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어린 양은 누구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입니다. 자, 그 어린 양이 어디에 섰다 그랬어요? 시온산에 섰고 그랬어요.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 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인밖에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자, 이 모습은 이 땅에서의 모습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밤몇섬에 유배되어서 이 땅에서 일어날 교회, 7교회를 이야기를 하고 네가 본 것과 앞으로 되어질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너에게 보이리라. 요한계시록 4장까지는 3장까지는 이 땅에서 이루어질 교회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4절에서는 너가 내게 올라오라. 천상에 올라가서 천국에 가서 사도 요한이 이제 그 다음부터 이 땅에서의 7년 환란의 그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천국에서 되어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미리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천국의 모습을 보니까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서 있다. 표를 받지 아니하는 14만 4천의 유대 12지파에, 유대인의 12지파에 7년 환란 때 구원받는 사람들이 그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더라. 근데 그게 시온산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시온의 복을 받는다 그 말은 이 땅에서의 개인과 가정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교회입니다. 시온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이요. 지금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천국을 나타냅니다. 시온은 바로 교회와 천국의 그림자예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때요? 교회를 통해서 받는 복, 시온의 복, 예루살렘의 복입니다. 어떤 사람이? 시온을 떠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그 순례의 길은 바로 마음의 시온의 대로를 따라서 시온을 올라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교회이고 영원한 천국입니다. 자,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목표는 분명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시온의 대로예요. 자, 시편 84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84편. 시편 84편입니다. 4절부터 보겠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이 주의 집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하나님의 집이죠. 그 집이 바로 교회예요. 근데 여기에 뭐라 그랬어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 주의 집이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는 이 땅에서의 주의 집은 바로 주님이 거하시는 교회다 그 말이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어디에서요? 교회에서요. 이 땅에서의 많은 어떤 단체가 있습니다. 창세전 만세전부터 예비하시는 특별한 어떤 그 구성체가 있어요. 그게 교회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어디에 거해야 되느냐? 주의 집에 거해야 돼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주의 집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습니다. 누구든지 주 안에 거하는 자는 주님 앞에 당당히 섭니다. 근데 구원을 받았는데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냐고, 주의 집에 있지 않냐고 다른 곳에 있다가 주님 오시는 날 들림받아서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그 사람은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죠.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은 행복한 가정 천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가정은 어디에서 머물러야 되느냐? 시온에서 머물러야 돼요. 시온에 거해야 돼요. 그 시온이 어디예요? 주의 집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나니. 여기에 시온의 대로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마음에.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럼 시온은 교회라 그랬죠. 그리고 천국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이것은 물리적인 어떤 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이면 한 2번, 3번 정도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가장 큰 3가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아무리 멀리 있어도, 외국에 있어도 그 3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때는 도적의 위험이 있어도 다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그것이 시온이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올라가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도성을 향해서요. 그건 그림자예요. 오늘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복이 있다 그래서 시온의 대로, 시온으로 가는 그 대로입니다. 이것은 바로 물리적인 어떤 길, 8차선의 고속도로가 아니고요. 험난한 순례자의 길일 수가 있어요. 천국까지 가는데, 자, 이게 이제 오늘날 이 땅에 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시온이 어디냐? 교회예요.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곳. 그런데 우리 강주교회 같으면은 이 시온에 제일 쉽게 올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몰라요? 매곡동 사람들요. 네. 제일 힘든 곳이 어디요? 계림동이요. 멀리 있는 거. 그분들은 자기 차가 없으면은 대중교통을 만약에 이용해가지고 온다면 1시간 이상 걸려요. 바로 오는 차가 없으면 또 갈아타야 돼요. 그런데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시온의 대로가 있다고 말이요. 시온의 대로예요. 지금은 강주 시내에 교회가 9개입니다. 그런데 그전에는 인근 군에도 교회가 없을 때가 있었잖아요. 2시간이 넘게 차를 갈아타고 오신 분들도 계셨어요.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는 그랬어요. 그런데도 마음에 방향이 딱 섰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형제 자매님들을 보고 싶어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교제를 사모하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을 짐이 아니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왜 그럴까요?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기 때문에. 자, 이 시온의 대로는 물리적인 길이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을 향한 열망입니다. 신앙의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분명한 사람이요. 최종 목표는 어디예요? 하늘에 있는 시온입니다. 이 땅에서 시온은 교회고, 교회 중심의 생활이에요. 교회 중심.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가시를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 포도나무가 어디예요? 주님이 머리로 계시는 이 집, 주님의 신부인 교회가 바로 포도나무이고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시온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뭐가 있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 그 시온을 향하는 방향성, 인생의 삶의 목표 분명하죠.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세상에 기웃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나간 뒤의 것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급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시온을 향해서 가고 있는 우리는 순례자들이요. 우리는 모두 천국까지 안착할 수 있습니다. 왜?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거든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바로 시온을 향하는 그 신앙의 중심이 있고 삶의 방향이 분명한 사람이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과 멀지 않고 가까워요. 하나님과 친밀합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거하는 은혜를 누리고 삽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왜 그러죠? 시온의 대로가 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자, 그리고 예루살렘의 복을 보고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봅니다. 다시 시편 128편입니다. 그리고 다시요. 방금 그 말씀드린 시편 84편 다시 한번 펴 주십시오. (5절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마음의 중심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때마다 일마다 어떤 고난이 있어도 전능하신 주님께로부터 힘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6절입니다. 너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비도 은택을 임피나이다. 자, 눈물 골짜기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그 사람 구원받아 시온에 갈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눈물 골짜기에 우리를 처하게 했어요. 그 눈물 골짜기가 뭐예요? 고난의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그 눈물 골짜기가 없었으면 하나님을 찾았겠어요? 이 세상의 모든 뜻을 두고 이 세상에 만족하고 살았겠죠. 그런데 각자 형편과 처지는 다르고 정도는 달라도 누구든지 이 구원받기 전에 이 눈물 골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고 나서 만사형통이던가요? 아니에요. 구원받고 나서도 고난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서. 잘못하면 징계도 주고 우리를 실현하고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트레이닝을 해요. 실현하세요. 그게 고난이죠. 구원받기 전에도 눈물 골짜기를 통과했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도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눈물 골짜기죠.
그런데도 눈물 골짜기를 통과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시온의 대로가 있어요. 시온을 향해 가는 그 마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시온은 바로 시온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복이에요. 그 복을 받는 사람은 하늘의 시온까지 가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시편 128편 5절 6절, 5절 6절입니다. 우리는 이제 나중에 눈물 골짜기를 통과해서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시편 128편 5절 6절 봅니다. 자, 5절 6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자, 이는 가정의 번영을, 가정의 어떤 그 행복, 가정의 그 축복을 넘어서서 교회의 영광스러움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자, 천국 가서 영원히 살 그 가족까지도 지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의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자, 이스라엘의 평강이나 시온의 평강이나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개인, 가정, 교회, 하늘의 시온, 천국이죠. 이렇게 점점 확대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시편 128편은 내 자신과 그 다음에 가정의 복과 그 다음에 교회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하늘의 시온을 위해서요. 그 하늘의 시온을 위해서 사는 거 신약 성경에 자, 어떤 말이 떠오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다음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우리의 삶의 목적은 그의 나라입니다. 하늘에 있는 시온이요. 그것을 내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품고 그 시온까지 가는 순례자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은 시온의 복이 성취된 이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께 베풀어진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그 아까 자녀들 있죠. 바로 우리요. 하나님의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하나님의 가족들이라 그 말이요. 이것이 확대돼야 돼요. 가정에서 교회로, 교회에서 천국으로. 자, 이곳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남이 아니에요.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거룩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죠. 자, 이 시온의 복을 우리는 이제 점점 내 개인에서 가정으로, 가정에서 교회로,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어 가는 이 과정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그 가족관 달라야 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느 집안에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육신의 모친 마리아와 그의 남동생, 예수님의 남동생, 육신의 남동생, 예수님의 여동생들이 왔어요. 식사도 안 하고 걱정이 됐겠죠. 나사렛 집을 나섰어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임을 메시아임을 선포하셨잖아요. 그때에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이 걱정이 돼서 온 거예요. 그래서 알려준 겁니다. 예수님, 모친이 왔습니다. 동생들이 왔습니다. 밖에 서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죠? 자, 마가복음 한번 보겠어요. 마가복음 3장. 마가복음 3장 31절입니다.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자, 육신의 모친인 마리아와 동생들이니까 남동생들이겠죠. 그리고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예수님의 육신의 가족인 나사렛 동네에 그 가족들이 모두 와가지고 예수님이 걱정이 돼서 찾는 거예요. 자, 그때에 대답하시되 33절입니다. 자, 33절에서 3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자, 누가 내 모친이고 누가 내 동생들이고 누가 내 누이 동생들이냐 그 말이에요. 뭐라고 말했어요? 보라,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요. 혈통적으로는 내 부모님이고 내 형제 자매고 가족인데 아직 구원받지는 못했어요. 진짜 가족이 누구요? 그렇다고 혈통적인 혈육적인 그 가정을 외면하고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시온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전도하는 데 힘써야죠. 간절히 기도하고요. 그러나 구원받지 않는 그 가족이 신앙을 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것을 포기하게 하고 어떻게 하든지 세상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내 모친이요. 여기 그랬잖아요.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 자,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가족이요. 남이 아니에요, 이제. 에베소서 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에베소서 2장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너희가 누구예요?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보면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사 너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자, 구원받은 에베소 형제 자매들이에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에요. 근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The
The household of God. 하나님의 가족. God's family. 하나님의 가족이란 거예요. 한 형제 자매, 아버지는 한 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 사도 바울은 그 말이에요. 우리는 외인이 아닙니다. 한 식구입니다. 자, 시온의 가족이에요? 천국 가족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미워해야 돼요? 외면해야 돼요? 뭐 때문에 외면하죠? 나에게 서운하게 해서, 나에게 손해를 끼쳐서. 그러면 안 됩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라. 그리고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런 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님을 보기에 부끄럽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세상 사람들이 알리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가족끼리 미워하면 안 되죠. 우리는 시온의 가족이고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품고 시온을 향해서 가고 있는 가족이다 그 말이에요. 시편 133편입니다.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시편 133편.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어디서 복을 명하셨느냐 하면 시온의 산들이요.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의 시온은 교회입니다. 주님이 머리로 계시는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을 명하셨는데 그 복이 무슨 복이냐? 영생이요. 시온에서 복을 명합니다. 아론의 수염이 그 기름이 흘러서 옷깃까지 내림같이 아론의 머리에 묻은 그 기름이 수염이 그 많은 수백 개의 그 수염이 한 가닥으로 되어서 그 옷깃에 흐른다. 시온의 산들에 내린다. 그 뭘 이야기하죠? 성령으로 하나 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시온에서 이 교회에서 복을 명했는데 그 복이 무슨 복이냐? 영생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세요.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 다른 교회가 탄생하고 하나님의 지경이 점점 넓혀지게 하는 것은 개인을 통해서가 아니고 교회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반드시 교회하고 연결돼야 돼요. 교회를 떠나서는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시편 52편입니다. 시편이 아니고 이사야 52장입니다. 자, 이사야 52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자, 우리는 시온의 복을 내 개인이, 우리 가정이, 나의 집이 복을 받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시온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 다 차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시온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무슨 일을 하시느냐?
구원을 공포하며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돼요. 나는 믿는 거로 말하노라. 선포해야 됩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하도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종종걸음치고 뛰어다니는 그 발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완성될 때까지, 이 땅에서의 시온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여호와를 더욱 경외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미션 사명을 열정적으로 충성스럽게 하셔야 됩니다. 이 교회가 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에 머무르고 내 가정이 이 교회와 연결돼서 모든 모임에 참석하고 금방 몸만 이곳에 오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일에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드렸을 때에 이 땅에서의 시온인 이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함께 참여하고 함께 희생함으로 인해서 주님 앞에 가면은 지금은 안 나타납니다. 지금은 모르지요. 지금은 누가 헌신하고 누가 희생하고 수고해서 주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 가는지를 모르지요. 그러나 주님 앞에 가면은 다 압니다. 누가 기도했는지, 누가 희생했는지. 이 땅에서 조금 했는데 주님 앞에 가면은 그 상급은 영원한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투자는 확실해요, 결과가. 그래서 각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날이 오기까지, 하늘의 시온에 들어갈 때까지 여호와를 더욱 경외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이 각자 개인에게 또 그 가정에 우리 교회에 주어지는 그 사명을 차든지 덥든지 해야 되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냐고 미지근하게 겨우 이 모임에만 그냥 그 시간 되면 참석하고 가고 이 정도가 아니고 정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므로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런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전도집회, 대집회가 지금 2주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2주인가요? 한 주네요. 한 주 지나면 이제 전도집회가 있잖아요. 이번에도 많은 죽어서 태어나서 지금 죽어 있는 그 영혼들 말이요. 그 영혼들이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 있어요? 시온의 대로,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을 얻을 것이다. 자, 우리의 방향이, 삶의 방향이 분명해야 됩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또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이 땅에 시온에 거하게 하시고 하늘의 시온을 향해서 마음속에 시온의 대로를 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 후에 있을 대전도 집회,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인도되어 이번에도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45장 찬송